8월 18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언자는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와 민족들에게 심판을 경고해 왔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들 속에는 지도자 없이 붕괴하는 사회, 외족에 의한 침탈과 파괴, 믿었던 동맹의 와해, 전염병과 기근, 국토의 황폐화 등 예언자 본인이 전하면서도 아프고 괴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예언자가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느꼈을 심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 몸을 못 가누지만 결코 술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잠에 빠져 두 눈이 감기고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에게 닥칠 일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을 맡은 이들에게서 지혜를 원천 차단하시겠다는 이 말을 전하며 예언자 이사야는 얼마나 큰 비탄에 빠졌을까요? 예언자들이 지혜를 잃고 마비 상태에 빠지면 일어날 참담한 일들을 그는 이어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계시가 봉인된 두루마리가 되었으니 그를 읽는 사람에게 청해도 봉해져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할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청해도 그를 알지 못해 읽을 수 없습니다는 답만 돌아올 겁니다. 아멘. 예언자에게 이 상황이 비극적인 진정한 이유는 읽을 수도 없는 바로 그 두루마리가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이 땅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그 두루마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 두루마리를 열어 읽지 못합니다. 두루마리를 읽지 못하는 이들은 다음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읽기를 포기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막은 봉인을 보고는 아예 열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서 전통은 말씀을 향한 결코 멈추지 못하는 강렬한 열망과 애정을 곳곳에서 장려하고 표현합니다. 읽기를 포기한 자들은 그런 열망과 애정, 즉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읽기를 의존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봉인이 아닙니다. 봉인을 부수어도 두루마리에 수놓인 단어와 문장을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글자를 익힐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글을 누군가 대신 읽고 전해줄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읽기를 의존한 자들은 무능과 종석이 만들어낸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육성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이 백성이 다가와 입과 입술로는 나를 받들지만 마음은 저 멀리에 떨어져 있구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알려준 계명일 뿐이니. 아멘. 첫 번째 유형, 읽기를 포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알지만 그저 입으로만 고백할 뿐 그 안에 마음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읽기를 의존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대신 전해주는 법과 규칙으로만 받아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앞서 저는 예언자 이사야가 그 어떤 심판보다 바로 이 상황, 말씀 읽기를 포기하거나 말씀 읽기를 의존하는, 그럼에도 그냥 사라지는 어떤 현실을 가장 비통하게 여겼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 어떤 파국이나 재앙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유리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민족과 온 세상의 비극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이사야가 들었던 심판들 중 봉인된 두루마리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비극이라 여겨지시나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들 중 절대 다수는 그보다 사회적, 물리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실패와 파국을 더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언자와 우리 사이의 이 간극은 어디서 연원할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찾아온 재앙과 비극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말씀 읽기를 포기하는데 그럭저럭 익숙하고 말씀 읽기를 의존하는데 어찌어찌 적응하여 이 참담한 현실을 도무지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런지요. 예언자가 우려한 것처럼 이미 이 이상한 상황에 취해서 자기를 가누지도 못하고 눈이 감겨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그분의 계시와 지혜는 이미 우리 삶에 우리 두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애정 없음이 읽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두려움이 읽기를 누군가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술이 아닌 것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눈이 계속 감겨 잠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예언자가 끝끝내 보고 싶지 않았던 심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한 백성의 문해력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맹으로 살면서 누군가가 읽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 이미 봉인을 제거해 주신 그분을 의지해 읽지 못하겠거든 그저 입에 넣어 먹으라신 그 뜻을 의지해 예언자 이사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심판을 우리의 현실로 수긍하는 취기와 미몽에서 이제 그만 깨어납시다.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주신 그 두루마리를 오늘은 감히 직접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당신 읽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읽기를 위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일에 가득히 새겨진 당신의 언어를 직접 읽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살이 되어 새겨지신 하늘의 언어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포기하지도 다른 이에게 맡기지도 않는 거룩한 문해력을 구하며 이어서 예언자의 가슴으로 나라와 민족을 아프고 떨리는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경건을 이어갑니다.